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07번째 시간으로 선지자의 고향, 선지자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우리가 쭉 살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은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느냐? 그분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흥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반응을 듣고 시큰둥했어요. 왜 그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당시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은 굉장히 비하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과 가까워서 그래요. 갈릴리 지역,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의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천대받는 마을, 그러니까 가장 천대받는 지역은 사마리아죠.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 아수르가 식민지 이주 정책을 피면서 유대인과 이제 혼혈 정책을 펴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수 없는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뭐 혼혈이 됐으니까 어떻게 유대 메시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굉장히 비하했는데 그 다음 비하 대상이 누구냐? 나사렛이에요. 나사렛도 이방 땅과 가깝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혼혈이 많고 이방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대받던 땅 출신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절대 나올 수 없는 땅 중에 하나가 나사렛인데 빌립이 야,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 지역의 출신을 가지고 메시아 됨을 결정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한참 사역을 하시던 주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몇 가지 안 되죠.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명절이거나 가족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타지에서 고생 끝에 굉장한 성공을 거둬서 이제 금이환영하거나 아니면 좀 휴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휴식을 취하러 가거나, 대개 이제 4-5가지 유일 텐데 주님이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유명해져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아프셔서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 내 고향인데 내가 여기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일부러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당시 주님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우리 고향 출신, 야, 개천에서 용이 났네. 그 당시에 나사렛의 인구가 300명, 500명 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수로 따져도 30가구에서 40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몇백 명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진짜 개천에서 용난 거죠. 야, 나사렛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나오다니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 만나는 거 굉장히 기대가 됐겠죠.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 정도 되는 분이 오시면 뭘 합니까? 마을 잔치를 하죠. 그리고 마을 입구에 뭘 붙입니까? 플랜카드 딱 붙여놓잖아요. 경축, 환영, 나사렛 출신 예수님 고향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거 써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명절 되면 여기 요 다리에 이렇게 그런 거 써놓대요. 고향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명절에도 써놓는데 하물며 당시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막 뻗쳐나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유명 인사입니까? 그러니까 막 플랜카드 붙이고 막 떠들썩하게 잔치 준비를 해도 모자를 파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나사렛이 어떻게 생겼나 우리 동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언뜻 보기에도 산 위의 동네죠. 그러니까 산 기슭에 있는 어귀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굉장히 집이 많죠. 지금은 나사렛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24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인데
지금 현대 나사렛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한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의 유명세 덕분에 이 도시가 많이 발전한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은 나사렛의 회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담하죠?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한 5, 60명 들어가면 뭐 맥시멈 100명 정도 들어가면 좀 숨쉬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회당 뒤쪽 입구 맨 뒤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좀 넓어 보이는데 앞쪽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만합니다. 굉장히 작죠. 들어가면 숨이 막힐 듯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렛의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회당이냐? 나사렛은 규모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회당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회당이 하나뿐인데 지금 나사렛 지역에 있는 회당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고 만약에 다른 회당이 있었는데 격파됐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사렛은 작기 때문에 회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도 한 명, 회당도 하나. 현재 나사렛에 남아있는 회당은 요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시면 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여기서 안식일에 나사렛 사람들에게 설교하셨구나 하는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회당이에요. 자, 500명 정도, 맥시멈 5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니까 회당장도 하나였겠죠. 당시 회당이라는 게 뭐 하는 데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이제 낭독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배우고 이 공동체성을 다지기도 했는데 또 범죄한 사람을 체포해서 율법으로 재판도 하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희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뭐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재판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니까 벌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이 굉장한 기능을 하던 데입니다. 자, 나사렛 마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회당장도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당시에 나사렛의 회당이 하나고 회당장도 하나라면 예수님도 율법을 배우셨잖아요. 그럼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배우셨겠죠. 어렸을 때부터 요 회당에서 율법도 암송도 하시고 낭송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그 회당장의 제자가 돼서 회당장에게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 입장에서 내가 가르친 그 코찔찔이 아이가 굉장한 유명세를 얻어서 돌아오고 있으니 이제 안식일이 오니까 당연히 나의 제자가 금이환영하니 이제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안식일이 오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성경 말씀 봉독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달라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시에 회당장은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자기 지역에 오면 뭘 맡겼느냐? 성경 낭독하는 걸 맡겼어요. 그래서 그날 그 랍비가 낭독한 그 성경을 가지고 랍비가 또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설교자의 위치가 아닌 랍비가 올 때는 랍비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면 회당장의 목소리로 대신 대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의 톤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또 옷이라든가 뭐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잘 정돈된 사람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흐트러진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회당장이 봐서 저 사람이 설교를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훌륭한 랍비인 건 맞는데 목소리 톤이 이렇게 막 근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이로 올라가면 여러분 금방 이상하시죠?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그러면 내 귀 속에 말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외모도 괜찮아야 되고 복장도 좋아야 되고 다 괜찮아야 돼요. 요즘 같으면 설교할 사람 별로 없죠. 하여튼 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셨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설교를 부탁한 거죠. 그러면 이날 예수님은 어떤 본문을 선택하셔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강론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하필 그날에 어떤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느냐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가져다 달라. 그 말씀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요청을 했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희년 부분,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년을 가져올 것이다.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7번의 안식년이 7년 주기의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그 희년 때는 종들도 다 놔줘야 되고 빚진 것도 다 탕감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땅도 원래 자기 땅, 원래 주인으로 다 되돌려줘야 되는 해가 희년이죠. 그러니까 이 희년의 뜻은 뭐냐?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다. 다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눈먼 자도 눈을 뜰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 하는 희년의 성취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그날이 희년이었을지 어떨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 해가.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희년, 곧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도래해서 가져올 희년에 대한 본문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이 희년의 성취를 가져올 메시아셨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20절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사야서 말씀을 딱 읽으시고 자리에 딱 앉으신 거예요. 이제 설교하기 바로 전이죠. 호흡을 딱 가다듬으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기대감에 차 있는 겁니다. 저분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까?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목하여 보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때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 마침내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거 완전 벼락 같은 천둥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야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감동도 없고 흥분도 안 하지만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 관한 구절을 읽으시고 나서 너희들 잘 들어. 이 예언이 오늘날 너희에게 드디어 성취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회당장도 나사렛 사람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반응에는요 지금 두 가지의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반응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의 반응이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놀랍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강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강타를 받은, 충격을 받은,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빠져나간 듯한 놀라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렇게 충격적일 정도로 주님의 말씀에 놀랐으면 야 우리가 이분을 더 모셔서 더 많이 말씀을 배우자. 주님에 대해 우리가 더 알아보자. 뭐 이런 열망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에는 너무나 감탄했어요. 아멘, 아멘. 와,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들어볼 수 있었을까? 나 이런 거 처음 듣는다.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다니. 이렇게 감탄을 해놓고는 정작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설교에는 아멘하고 감탄했는데 그 말씀 자체는 믿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반응이죠.
이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탁월하고 훌륭한데 메신저의 탁월함과 훌륭함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도 봐왔으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까지 내가 잘 안다고 왜곡하고 무시한다? 이거는요, 자기 의와 교만으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악한 본성의 발로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받았을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또 나의 모습도 반성하고 그의 위대함을 더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저렇게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건강한 신앙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과거의 모습까지라도 다 바락바락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설교에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거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선포되는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화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은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 전혀 상관없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기 나와 앉아있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멘 한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멘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했으면,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면 불신앙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불신앙은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으니까. 가장 악독한 불신앙이 뭔지 압니까? 그냥 대놓고 거부하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매주 매일 교회 나와서 말씀은 듣는데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가장 악독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란 뭔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걸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걸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마음의 완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질문을 하면 애들한테 질문을 해요.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몰라. 선택지가 그건 없는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를 물어봤는데 얘는 그 선택지 없는 걸 대답해요. 몰라.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왜 그럽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데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안 믿습니까? 왜 순종을 안 합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뒤따라 나온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럼 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여러분, 이게 질문이에요.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물로 포도주 만드시죠. 병자들 고치시죠. 귀신 쫓아내시죠. 물 위를 걸어가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마리로 5,000명 막 먹이시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했던 바리새인들마저도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기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진퇴양난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왜 믿지 않습니까? 마음의 완악함. 이 마음의 완악함이 불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 빼고는 다 믿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했으니까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저주죠. 진리 빼고는 나머지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방법, 논리, 그것들은 다 믿는다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셔서
54절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이 사람이란 헬라어가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이 작자라는 뜻입니다. 이 작자의 저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래로 끄집어 내리기 위한 표현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내가 봐왔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업어 키웠잖아요. 저 가난한 저 목수의 아들 저 집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 줄 알아? 어렵다고 했을 때 내가 양식도 갖다 주고 도와주고 돈도 주고, 어렵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식탁하고 가구 바꿀 때도 안 되는데 내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저 예수 저작자가 우리 집 가구 만들어줬어. 우리 집 식탁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줬어. 목수야 목수. 저 사람 교육도 못 받았어. 우리 집은 부자였고 저 사람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훨씬 교육 많이 받았는데, 나는 진짜 유명한 랍비한테 교육 받았는데 예수라는 저 청년은 랍비한테 교육도 못 받았어. 학위가 없어.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55절 56절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누이들은 우리 아들들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 형제들도 이 동네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저 능력이 어디서 났지?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뛰어남, 그분의 신성, 그분의 능력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분의 가족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뭐 빌미를 잡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가족을 걸고 넘어졌다는 거죠.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형제 자매 다 우리가 알지. 여기서 우리가 불신앙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볼 수 있죠. 불신앙은요, 어떻게 해서든 본질을 비껴갑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을 빌미, 믿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완악함,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면 어떻고 어머니가 마리아면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 목수였는데, 집 지셨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제가 설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비를 거시겠습니까? 원래 목사는 목수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목사. 저는 원래 악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음악을 했고 EBS 음악 감독을 했기 때문에 악사로 성공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악사 안 돼. 너는 그냥 목사야. 여러분들은 변호사, 의사 이런 거 좋아하시죠? 목사가 최고 좋은 거예요. 같은 사자 돌림이라고 같은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사 사위 오면 꼭 목회를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뭘 모르는 거죠. 불신앙의 본질은 본질을 비껴가는 게 불신앙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깔아뭉개야지.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경험 좋은 거죠. 근데 경험에 집착하면 새로운 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잘못되고 왜곡된 경험은요, 없는 것만 못한 겁니다. 경험의 문제는 내 경험을 고집할 때 발생해요. 내가 넓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보편화시킬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험이 고집이 될 때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시골 동네에서 자라난 가난한 이웃집 목수 청년,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봤던 사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죄성이에요. 그 사람의 성공이 싫고 그 사람의 잘남이 싫고 내가 없는 것을 그가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거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고향에는요, 질투와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저 집보다 내가 더 부자였으니까, 내가 학위가 더 많으니까 나보다 훌륭해지면 안 되지. 그 질투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집 고향, 자기 집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나를 극심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이 없으세요? 오늘이 8월 첫 주일이죠. 4년 전 8월 첫 주일이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 참석한 날이에요. 4년 됐어요. 딱 지금 4년 됐습니다. 8월 첫 주. 오늘이 첫 주잖아요. 그날은 8월 1일이었습니다. 은퇴하신 최영호 목사님께서 저를 진짜 극진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은퇴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 목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제가 막 스승의 날이라고 막 양말도 선물해드리고 막 빚도 선물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때 고혜진 사모님이 그때 집에 갔을 때 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반 친구들이요 한 7명 있었는데 메인 멤버가 한 5명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주축이 됐고 나머지 이제 4명의 친구들이 같이 교회 식당에서 막 공과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은퇴 목사님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있으세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너희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 놀랍게도 아이들이 순교할 수 있다고 이따에 손을 다 들었어요. 한 사람 빼고. 그게 저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죽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만 안 들었어요. 우리 최영호 목사님께서 그때 집사님이 저를 선생님이 보더니 그럼 못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번쩍 들었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목숨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그 친구들 다 교회 안 다녀요. 저만 교회 다니고 저만 목사 됐어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뒤로 제가 청년이 돼가지고 여기 가끔 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와서 뭐 밥 얻어 먹기도 하고 또 청년부 그때 이제 청년부 그 찬양단이 있어가지고 중고등부 청년 찬양단 제가 음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봐주면서 연습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왔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부천에서 했는데 덜컥 전화 오셔가지고 후임으로 와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거부했죠.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인재 개척했는데 성도도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3년은 제가 섬기고 가야죠. 간다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날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무조건 가야 된다. 아무튼 사모님도 그날부터 막 하나님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가야 된다고. 사모님도 안 간다 그러고 저도 안 간다 그러고 버티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가야 된다. 단 1년 만에 지난 10년 사역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7월 1일에 저희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한 달 정도 휴식을 갖고 8월 1일부터 첫 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출석을 했는데 은퇴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까마득한 후배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시고 인생으로서도 선배님이시고 목회자로서도 엄청난 선배님이시죠. 그러면 까마득한 후배니까 얼마든지 최 목사야 뭐 이렇게 부르실 수 있잖아요. 동우가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셨으니까 초등학교 때 뭐 코올리게 가르치던 분인데 근데 오자마자 우리 은퇴 목사님이 저를요 최 목사님 깍듯하게 불러주셨어요. 단 한 번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신 거 뭐 까마득한 후배인 거 한참 어른 목사님인 거 내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4학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제자도 아니에요. 까마득한 후배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 대 목사로 최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깍듯하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12월에 이제 저한테 모든 설교를 다 하라. 그리고 이제 물러나 주시면서 제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게 토대를 놔주시는 바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덕분에 저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습니다. 은퇴 목사님이 연륜 정도면 뭐 제가 모자란 거 안 보였을까요? 그 정도 연륜이면 다 보이죠. 뭐가 부족하고 뭐를 교정해야 되고 왜 안 보였겠습니까? 왜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없겠어요? 다른 분들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최 목사, 내가 어렸을 때 코 흘리게 할 때 내가 가르쳤는데 아직 지도자 되기에는 많이 모자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가르치면 좋은 목회자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 과거,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될 미래의 목회자로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성품과 성숙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더 훌륭해지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를 대하실 때요,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현재를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이미 영광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 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자람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될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나사렛 사람들 같은 그 선지자의 고향 같은 완악한 마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제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하는데 미션처치가 부흥하고 있다 하셨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셨어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새신자분들 올 겁니다. 오늘 새신자 교육도 시작하잖아요. 자주 할수록 더 많이 온다는 거죠. 그분들이 처음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고향 같은 거부와 배척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실까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맡은 건 다른 게 아니고 금은보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맡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거 훌륭한 일이죠. 믿음 좋은 건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뿌리가 된다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건 사랑이에요. 뿌리가 훌륭하다면 열매도 훌륭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배임당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힘을 다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야, 너 나를 밟고 올라서라.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기꺼이 상대를 향해서 내 어깨를 내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 영광의 부흥을 향해서 우리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해 나가자.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